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미가서 5장 2절이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장, 또 시편 22편 이런 데 다 예언이 되어 있죠.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 시편 16편 10절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고 이렇게 된 것이 모세의 모든 선자의 글,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이거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333가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언되어 있죠. 그 예언들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안 이루어진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거거든요. 다시 오신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약 15절, 평균 약 15절에 한 번씩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재림의 복음 역시 마찬가지로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 말은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이 되고 끝이 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자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우주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를 데리고 오신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다 뭐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뭐 소천했다, 돌아가셨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뭐라 하냐면 잔다, 잠들었다. 묘지에 뭐라 그래요? 여기 누구누구 성도 잠들다. 여러분 잠을 자면은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수면제 드셨나? 잠을 자면은요 아침에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깨어나게 돼요.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반드시 다시 깨어나게 돼 있다. 부활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왜? 잠자는 자는 깨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여러분, 죽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예.
자, 지금 이 안에 성경책 이 안에 이게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다. 이게 우리의 영혼이다. 이게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육체가 여기 있고 영혼만 떠났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아시죠? 너무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부자는 화로이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거지예요. 그래서 부자가 떨어뜨리는 그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영혼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된다 그랬죠? 나사로는 죽었는데 몸은 여기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나사로의 그 영혼을 데리고 낙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은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는데 이 부자는 어디에 떨어졌느냐? 음부.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옥이라고. 예,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요, 이런 거예요. 재판을 받기 전에 간 곳이 어디예요? 구치소. 예,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안 가봤을 거예요. 그죠? 예. 나중에 감옥을 가기 전에 구치소에 임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중에 완전한 천국과 지옥, 불못이라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육체와 영혼이 같이 합해진 다음에 불못에 떨어져요.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만 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혼들, 지금 육체는 지금 무덤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 영혼들은 지금 낙원에 갔잖아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같이 오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이. 그래서 이런 육체와 영혼은 이렇게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 분리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을 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두 종류의 죽음. 무슨 얘기냐?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소망 없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죽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죽잖아요. 그럼 그 죽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먼저는 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어디에 가요? 낙원에 가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나사로가 이 세상에는 거지로 살았지만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어요. 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은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통 죽으면은요, 다 끝났다.
뭐 죽으면 다 모든 끝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은 죽어서 낙원에 간, 그 영혼이 낙원에 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영생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죄 용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음부에 갔다가 그 영혼이 나중에 육체와 영혼이 같이 합쳐져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는 자라 그랬어요. 자는 자. 자는 자는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잠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막 울잖아요. 왜 우냐? 나 지금 천국 가는데 왜 우냐? 울지 말고 찬송을 불러다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숨 거둘 때 그렇게 유언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왜 우냐? 울지 마라. 나는 지금 예수님 만나는데 지금 그런데 왜 우냐고. 그렇게 여러분 꼭 얘기하시 바랍니다. 네? 우리 전도영 성도님도 그러세요? 네. 울지 마라. 찬송 불러라. 찬송 불러. 네. 천사가 와서 나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낙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생 얻은 자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 데려온다. 오늘 4장 14절에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죠.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하다가 먼저 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다음에 바울, 그다음에 스데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들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1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 가지의 소리가 있어요. 첫째로는 호령. 예수님의 호령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 즉 다시 말해서 잠든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육체적인 부활. 자, 영혼만 갔잖아요. 영혼만. 그 영혼만 갔는데 몸이 부활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몸과 영혼이 서로 분리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영혼과 이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같이 다시 합해진다는 거예요. 네?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네. 현재는 어떻게 해요? 영혼만 가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시체 다 이렇게 다 불태워가지고 뭐 몸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바다가 내어주고 모든 것이 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시체 찾지도 못하는 사람, 고기에 다 밥이 되어버린 사람 있어요. 근데 바다가 다 내어준다. 바다가 내어주고 강이 내어주고 몸이 없어졌지만은 예수께서 37장에 보면은
뼈들만 있는데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리고 살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영혼의 생기가 들어가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그런 부활의 역사가 육체적인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 태양이 있으면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시속 10만 7천 킬로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아요? 공전이라고 해요. 자전을 또 합니다. 시속 1700km로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공전을. 그래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고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이. 24시간 낮과 밤이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 이 지구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제자리에 딱 와서 1년 365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해서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육체의 그러한 부활 하나님이 다 디자인했고 다 계획해 놓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만 이렇게 보더라도 신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 130편, 139편을 읽으면서 그 139편을 읽으면서 내 몸의 신비를 이렇게 보면은요. 야, 정말 감탄을 해요. 감탄.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비 오는 날 코에 물 들어가지 않도록 코를 딱 밑으로 냈잖아요. 그죠? 만약에 코가 이렇게 고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너무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육체를 부활시키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 네?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예수님은 친히 재림을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집 걱정하고 집 마련하려고 일생을 다 보내요. 그죠? 여러분 새들이 집 마련하려고 일생을 보내나요? 안 그러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일생을 다 보내요. 다 보내요. 그리고 이제 집 그런 말 하잖아요. 집 다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살만 하니까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을 하루 24시간을 우리는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네? 집 때문에 그냥 일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집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거처가 있대요. 거처. 그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응? 이 세상에서 집 없다고 서로 하지 마세요. 저 천국에 가면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연 성도님 집도 있어요. 네, 아멘. 네.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또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500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 500명이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어떤 거예요? 오시리라.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 예루살렘이 거기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시다. 장소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예언되어 있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작을지라 내게서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감람산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땅에 안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전부 가짜예요. 내가 보혜사다, 전부 가짜입니다. 재림하실 때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서 우리가 부활이 도대체 뭔가 헷갈릴까 봐서요. 예수님 몇 번 이렇게 예고편을 보여줬어요. 미리서. 응?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고, 그리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이날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려내주고, 그죠? 다비다도 베드로가 살려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며칠이요? 나흘. 사흘하고 나흘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나사로는 나흘 됐습니다. 나흘. 4일이에요. 4일. 나흘이라면 나흘하고 사흘하고 헷갈렸죠. 네. 나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어요. 예수님 미리 보여준 거예요. 얼마든지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를 살리러 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러 올 줄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많이 잠들었다. 그럼 예수님이 깨우러 오시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확신으로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15장 전체가 다 부활의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5장 거기에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몸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거룩한 몸이 되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게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면요. 그때는 죄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죄짓지만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 네. 자,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있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네?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깨워서 육체와 영혼이 합해져서 변화되잖아요. 그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채로 변화된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서 휴거라는 것은 뭐냐면 들려 올라간다. 그런 의미, 들려 올라간다. 자, 들려 올라가는 것도 성경에 예수님 미리 보여주셨어요. 자, 누구를 통해서? 에녹, 그리고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 27절에.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에요. 자, 에녹.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것은 바로 이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 모습을 보여준. 그래서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갔다. 들려 올라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대하면서. 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싶어서 맨날 어때요? 안달하잖아요. 그죠? 계속 기다리고 시계 보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엄석규 형제하고 우리 김다희 자매가 이제 이렇게 서로 사귀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고 싶으면 어때요? 기다릴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시계 보잖아요. 왜 안 오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시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나 준비 아직 안 되는데, 응?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준비 다 됐습니다. 응? 됐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좀 전에 불렀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영원히 이제 함께 살게 돼요. 영원히 함께 살게 돼요.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다시는 이별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재림하게 되면 세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올 겁니다. 두 번째, 잠든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 거룩하게,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했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